제25면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거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거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창세기 제20장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하나님이 가라 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도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다가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다시 아내를 찾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서 다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고 또 그의 조카가 사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랑을 멸망하러 가던 천사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의인도 같이 죽이면 됩니까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한 50명 정도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해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적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아 나온 그 조카 롯이 그 딸들이 타락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자녀를 낳은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해놔도 조카 롯은 참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많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저와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르게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습관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안타까울 뿐이죠.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을 내가 안고 있으리라 그런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은 현실적으로는 별로 나타나는 게 없었던지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다시 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살던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 근처에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이 가데스는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 때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가데스 바니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거의 40년 가까이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 머물고 있던, 그죠? 가데스 바니아 거기와 술이라는 곳 사이 거랄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또 여동생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거랄 왕이 또 거기에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지금은 거의 90살이 다 돼가는 사람입니다. 거랄 왕이 사람을 신하를 보내어 사라를 잡아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아기를 안 놓은 그런 상태고 처녀 몸처럼 이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90이 다 된 그런 사라를 그랄 왕이 탐을 내서 잡아갔다. 또 특히나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데려갔는데 그 문제는요. 그랄 왕은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사라를 데려가 가지고 취하려고 했던 그랄 왕에게 밤에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현몽하시고 하는 것은요. 꿈에 나타나셨다. 누구 꿈에요? 아비멜렉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를 한 번도 안 본 어린아이도요. 호랑이 하고 호랑이가 한번 나타나면 호랑이인 줄 안답니다. 산에 가서요. 산삼이 눈에 번쩍 띄면 한 번도 산삼을 본 적이 없는데 저게 산삼이다 하고 안돼요. 그 신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도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그랄 왕도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저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하고요. 그걸 안답니다. 신기하게. 그런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 나타날 현자죠. 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제 낮에 데려온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놈아 하고 하나님이요. 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하나님이 막 경고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꿈에 막 깜짝 놀라도요. 깨고 나면요. 꿈인가 하고 잊어버리죠. 영적으로 이게 깨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꿈에 하나님을 보고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꿈꾼 걸 너무 충격이라서 꿈꾼 것 때문에 이 여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그 여인을 아직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하나님께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죄가 없는 그죠? 의로운 백성도 멸하나. 이 의는요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고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죽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래 이 양심이 있는 왕이죠. 평상시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없사. 저는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 낮에 네가 어떤 여인을 데려왔지 않느냐 했더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가 그 여인과 같이 왔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여동생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 옆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내 오라비니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결혼 안 한 그런 여인인 줄 알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난번에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도요. 당신들이 부부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아니 부부가 아니고 여동생입니다. 결혼했습니까? 하니까 결혼 안 했다고 그랬던가 봐. 그렇게 그 옆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물으니까 아브라함도 제 여동생입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살려고 그렇게 안 하면요 남편을 죽여버리고 이 여자를 데려가니까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든지 위험 앞에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요. 여러분 어떤 큰 권력이나 폭력이나 힘 앞에서는요 연약한데 아브라함이 여기 또 한 번 애굽에서 우리 창세기 12장처럼 또 한 번 실수를 하는 그런 본문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여러분 살려고 실수한 이런 일에 대해서요 용서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에 여러분 제사장의 뜰에 끌려갈 때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너 저 사람의 제자지 하니까요. 아니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갖고 그날 안다 했으면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뻔했죠, 그죠? 그 예수님이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나를 모른다고 하고 가면 되느냐, 그렇게 3번이나 물을 때 사랑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겁이 나서 그렇게 표현을 못했다고 그러죠. 그런 여러분 연약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양식을 어디로 갔든지 남쪽 제일 끝에 애굽 가까운 곳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실수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6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그 말은요, 그랄 왕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두 사람 다, 그죠? 여동생이나 했고 사라는요 자기 오빠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모르고 그렇게 한 줄을 하나님이요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랄 왕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는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되잖아요, 사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해 있어도요 하나님이 건져낸다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사라의 몸에서 낳고 그 낳은 자손을 하늘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많이 자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을 네가 왜 데려가느냐 이놈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꿈에 그랄 왕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모르고, 그죠? 아브람도 사라도 자기 아내나 자기 오빠라 했기 때문에 네가 실수로 이렇게 한 줄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꿈에 나타난 거는요, 그랄 왕 네가 그 일 딱 했다 하면은 너는 죽는데 내가 꿈에 너 못하게 한 거야. 그래 때로는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꿈에 이렇게 말하면요 못 들어요. 그랄 왕에게도 은혜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양편 다 윈윈하게 합니다. 자,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너 만약에 이 사라를 건드렸다면 너는 죽어.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의 아내니까, 그죠? 그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니와 네가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있으면 너도 죽고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는다. 네 나라가 다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하고 함께 일하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해방하거나 여러분을 해롭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집을 쳐서 멸망시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원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그는 내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죠? 또 아브람과 아들 이삭을 낳을 그런 몸인데 너가 왜 손을 대? 만약에 너가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는 다 죽는다 하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도 이 사람은요 잊어버리지 않고 낮에 일어나 가지고 그 아침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아비멜렉이 꿈꾼 그날 아침에 일어나
그저 일찍 일어났다. 그 말은요, 평소하고 다르게. 평소에는 그냥 아침에 8시에 일어나면요, 이날은 5시에 있나, 우리처럼 새벽 기도하러. 네, 그런 것처럼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을 다 불렀어.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긴급 소집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막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NSC라는 긴급 안보 무슨 이런 회의를 하죠. 그런 것처럼요, 왕이요 아침에 모든 종들을 다 불러서 긴급 회의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말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이요 자기에게 경고한 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와 가지고 너 아내 삼으면 넌 죽어 이놈아. 그리고 너 나라 다 망한다 한 그 얘기를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걸요 백성들에게 다 알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얘기를 들려주니 들었던 그들이요 심히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요 어찌 보면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요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건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꿈의 경고를 받고 왕이 들려주니까 그 백성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요.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요 누구를 부르느냐?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저기 여러분 이스라엘 위에 중간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행했단 말은 너 아내를 왜 너 아내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 동생이라 해가지고 나로 죽을 뻔하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겁이 나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 거짓말을 믿고요 그 아내를 데려간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사실대로 말해봐라. 왜 아내라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의 변명이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말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곳에 와서 겁이 났습니다. 이곳에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사람들이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런 줄 알고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그래 싶어서 제가 누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생각한 것이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줄 잘 몰라요. 아브라함도 어떤 때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권력을 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러면서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라. 여러분 그것은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위로 쭉 올라가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 친족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여러분 문화 언어 이런 것이 다르고요 습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 못하죠. 그 정서적으로요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는 문제가요 심각한 게 있어서 이게 고대 사회도 실제로 친족 간의 결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족보를 타면은 이복 누이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사돈의 8촌의 이복 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있던 교회에 보면 이행우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같은 우리 우자 학렬입니다. 위로 쫙 올라가면요 그 우리 같은 파예요. 친척입니다. 그 아들이 보면요 중간에 상자 학렬입니다. 원래 저 밑에도 상자 학렬. 우리 아들이 중간에 상자를 해야 돼. 그래서 보면 그 이름만 잘 보고 아버지 아들 이리 찾으면요 그 같은 여러분 학렬입니다. 나중에 위로 올라가면 파가요. 국당파 같은 파라 보너마나.
그래서 그게 뭐 한 20대, 30대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지 같은 파입니다. 친족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복누이라 한 것도요. 실제로는 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말은요. 실제로 족보 타고 올라가면 이복누이 맞습니다. 변명입니다. 이복누이기도 하고 내 아내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두 개 다 맞아. 그래 여러분 불리하면 이복누이라 하고 그죠? 유리하면 아내라 하고 그게 대부분요 우리 인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함 2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죠? 이름도 막 2개, 3개 있는 사람 있죠? 놀 때는요 이름을요 이쁜 이름 짓고 시집 갈 때는 또 좋은 거 고쳐서 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오랍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위험하면 그래서 사전에 둘이가 얘기해놨다는 겁니다. 죽게 되면요 뭐라고요? 오랍이라 해라. 또 편안하고 살기가 좋으면 우리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사전에 얘기 다 돼 있어.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우리가 사는 길이라 그렇게 하였노라. 그렇게 다 얘기를 들었더니 그 여러분 이 아비멜렉 왕이요 현실을요 직시하는 사람이라. 그래 사람이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요. 이 사람이 왕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을요 보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어느 주의 재판관은요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고요 사정 얘기를 다 들어주고 여러분 그 벌금을 매길 때도 그 사람 행편을 다 봐주면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벌금을 100만 원 해야 되는 사람에게요 그 사람 얘기 다 들어주고요 그 10만 원만 낼 수 있냐 하니까 물어보면 10만 원 낼 수 있대. 그럼 10만 원만 해라. 그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유명한 미국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면서도요. 그 재판하러 온 그 당사자에게도 묻고요. 그 방청석에 있는 자기 가족 중에 애를 불러가지고요. 실제로 그러냐고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자기 엄마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그 정당하냐고 합당하냐고 엄마에게 벌 주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판사 망치도요 그 애 보고 와서 두드리라 그래. 엄마 그 벌칙금을 그렇게 여러분 이게 그 옆집 아저씨처럼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랄 왕도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요 사람 사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인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데 여러분 꿈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사람이요 자비와 인자를 베푸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두려워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두려운지 하나님이 인자한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지 이것도 모르면요 그럴 왕보다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러분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죠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 두루 떠나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위험하면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옷바락해라 그렇게 말하라는 걸 듣고는요 여러분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 하는 걸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왕에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어렵게 사는가 하는 것을요 그랄 왕이 눈치채고는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하는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요 감동을 합니다. 그거 그냥 평범한 말인데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사레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영감으로 깨달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보통 왕들은 이렇게 변명하면요 뭔 소리야 헛소리야
간첩이지. 그렇게 해가지고요. 감옥에 갖다 가둘 건데 감옥에 갖다 가두면요 자기가 죽어. 왜? 하나님이 워낙 어젯밤에 그 아비멜렉에게 크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그 말을 딱 듣고는요 사람이 360도 바뀝니다. 자 보세요. 그 13절과 14절 사이에요. 여러분 그랄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요 아비멜렉이요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 주고 거기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보통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있는 거 다 뺏어 가지요. 안 그래요? 그게 보통 여러분 사람인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꿈에 현몽하고요. 꿈에 두려워하고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 사람이요 360도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고는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이걸요 아는 사람이라야 여러분 긍휼도 자비도 은혜도 베풀고요. 남의 밥도 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14절 거기다가요. 아비멜렉이요. 완전히 여러분 변화를 받았다.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도 소도 종도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이게 돼요 안 돼요 보통? 전혀 안 될. 있으면 다 빼앗아 가야지 뭐 주기는 뭘 줘. 그죠? 근데 주는 게요.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의 아내 사례도 그에게 돌려주었다. 안 주면 죽으니까. 그죠? 이게요. 하나님이 터치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요. 겁도 내지 말고 권력도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라 하니까요.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진짜 겁은 누가 먹느냐?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이 겁먹었죠 지금. 그죠? 참 이게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요. 복이고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기 내려왔어? 그러면 다시 올라가라. 그게 아니고요. 내 땅이 네 앞에 지금 있으니까 어디 먼 데 가지 말고 내가 보기에 좋은 데를 찾아서 거기에 거주하라 하는 것은요. 거할 것자입니다. 살 주자예요. 그게 머물러 살라 그 말입니다. 거주가요. 정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같으면요. 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건데 그랄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요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분에게 잘못 보이면요 우리 나라도 다 망해. 이거를요 감 잡고는요 아브라함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딱 걸어가면요 안 믿는 사람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 알고는요 우리를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고요 양도 소도 종도 주고 땅도 주고 그죠? 살아라. 그리고 사라에게 이르되요 은 1000개 그게 동그라미 쳐요. 하루 저녁 잡혀갔다가요 은 몇 개? 은 1000개. 그것도 여러분 신기하죠. 은 1000개를 주어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라. 그 말은요. 여러분 잡혀갔던 일에 부끄러운 그것을요 은으로 돌려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보상값으로 그죠? 보상값으로 은 1000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아브람도 그죠? 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을 표징으로 그죠?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사라를 여러분 취하려고 했다가 데려왔다가요 혼이 나거든요. 그 보상 값으로요 은 1,000개는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때만 해도 뭐 우리가 계산을 못 해도 그렇지만 은 1,000개를 보상 값으로 우리 같으면요 피해 보상을 해준 거죠. 아브라함이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17절 거기다가요 아브라함의 감사 기도예요. 왜요? 아내도 빼앗기고, 그죠? 잘못하면 자기도 쫓겨나고, 뭐 여러분 양떼도 소떼도 종들도요, 여러분 받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 1,000개까지 얻어가지고, 그리고 살 땅도 얻었어. 이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했죠, 분명히, 그죠? 그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실수를 은혜로 갚은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 불신자 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경고했어요. 아브라함을 대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열심히 우리가 일해서 사는 것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열심보다요 10배나 큽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요 여러분 막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또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도 신기해.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그죠 종들을 주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은을 주고 땅을 줬더니요. 그렇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대우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대우한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더 이쁜 아내, 사라보다 더 이쁜 아내도 주고, 그죠? 여종도 주고요, 치료도 해주고, 그죠? 여러분 출산을 하게 했다. 원래는 애를 못 낳던가 봐. 그러니까 자꾸 아내를 더 얻어 보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그 아내도 여종도 출산도 다 하게 하나님이 풀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에 그런 뜻입니다. 이왕은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가 다시 열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여자의 몸에 태를 여러분 가지지 못하게, 태라는 것은요 아기가 뱃속에서 먹을 양식을 얻는 줄이에요. 탯줄, 아기를 잉태하는 그 여러분 그 기초가 되는 아기가 잉태되는 그것을 열어주면 여러분 아기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걸 닫아버리면 아기가 안 생겨. 그걸 열어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첫째 알고 그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대우했던 그 사람의 집에 복을 얻는. 여러분 우리가 한 발 잘못 가면요 화를 여러분 한 발 잘못 내리서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화를 받을 수도 있고 한 발 바로 서면요 복을 받고 이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요 복을 받는 길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요 한 발 잘못 내리서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요 멸망과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요 성경을 안다 하면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실수를 하는 본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여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폭력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력
약한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때 주님께서 그 실수를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런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로운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아시고,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